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9일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신약성경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디도서는 목회자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 가야 할까에 관한 이야기이고, 빌레몬서는 한 노예를 용서해 줄 것에 관한 이야기로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용서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서는요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그레데 교회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섬에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역시 이것도 거짓 교사에 대한 침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은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분자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인 그런 인물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의 노예를 용서하고 또 온 마음으로 사랑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일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의 삶을 기대하는 은혜가 충만하셨지요. 그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야 할 교회, 사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있으면 따라오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적게 열리고 있지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나누겠다고 모이지만 그러나 각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잘하는 것을 칭찬하지 못하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한다는 것이 혹은 지적이 되어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는 방향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가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요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런 안타까움들은 우리 교회의 성장의 과정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들은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삶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이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삶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이 시대에 이단들이 나타나는 이유이고 잘못된 목회자가 나타나는 이유이고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목회의 길을 걸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교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마치 사기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그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디모데서도 그렇고 디도서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서로의 부대낌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올바른 지도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올바른 지도자의 조건을 가져야 한다가 5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온전하게 서 있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가 삶에서 방탕한 모습을 보이면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고 복음 증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의 조건에 따라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은 성경에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손가락질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지탄을 받으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직분을 받아야 해요. 신앙의 연수에 따라 나이에 따라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있는가, 그의 삶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 사이에 본이 되고 있는가, 기도의 본이 되고 경건의 본이 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오늘 나는 기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경건의 본을 보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정말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본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독립을 위하여서도 복음 안에서 엄청 힘을 쏟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이었던 지도자들로 인하여 지탄을 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기도의 사람인지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지도자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2장에서 또 쫙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계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빌레몬서에 가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이 골로새 교회에 엄청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존경과 존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금 도망친 노예를 돌려보내면서 특별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용서한다는 말. 그것은 나의 미움을 다 씻어내고 내가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함께 간다는 건데,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도 받을 것이 있잖아. 이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복음을 전하면서 너에게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내 삶에 용서함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다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나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갚지 못해요. 저도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것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고 나누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존중과 존경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부르시며 그 예배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경건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존중과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과 또 용서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 하기에 너무 어렵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기쁨에 기쁨을 더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한 주간 순간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화목함이 있게 하시며 또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고 풍요로움을 가지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온 가족이 건강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덕 위의 가정으로 이 시대에 빛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